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점을 자랑스러워하는 은혜를 받아라. 오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아주 어려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크게 앓아서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심한 천식까지 앓아서 촛불 하나도 끌 수가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워 생각했고 이 아이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여 11살이 되던 해에 신앙이 좋았던 그의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말을 그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할 것이고 사람들은 내 장애 때문에 너를 보겠지만 실제 너의 삶은 신화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것이다. 아멘. 그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말을 굳게 믿었어요. 레마로 정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고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장애를 뚫고 다른 사람들의 염려도 걱정도 다 뚫고 그는 청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을 했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로스쿨은 졸업은 그가 못했지만 그 후 23세에 뉴욕주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 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러일 전쟁을 종식하는 포스모스 회담에 성공한 공로로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26대 데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정말 약점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썼습니다. 무려 38권을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는 처음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한 것, 약점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닐 것입니다. 약점이 많다, 그게 좋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건 아닐지라도 부끄럽고 또 실패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약점은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약한 게 자랑이 된다면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약한 걸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5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려.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 없어요. 약한 건 약한 것이고 약한 건 잘못이 아닐지라도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세상 논리는. 그래서 세상은 늘 약한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약한 걸 감추려 하고 또 그걸 자기는 약한 걸 속이고 강한 채 하죠. 그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반대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고 오늘 눈 떠질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 나는 그리고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하고 난 이걸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복음에 눈 떠지면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당신을 사로잡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걸 복음을 못 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세상 사람 플러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날 역사해 주시고 내게 기워주면 사업도 잘하고 건강하고 복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복음을,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추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끝이 없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이 있더라도 또 코로나로 못 나왔던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그래도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정말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냐,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바울이 약한 걸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복음의 눈을 떴나 못 떴나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흥회했어요. 무슨 코로나에 부흥회까지 하느냐고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석해서 알잖아요.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 가장 대박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많은 사람 모이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야. 이걸 모르고 저 생각대로 판단해서 뭐 코로나고 병 하는데 무슨 부흥회까지 하냐고 난리를 치죠. 이런 데 부흥회하는 교회 없어요, 한국에. 나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당시 진짜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주의 나라의 눈을 뜨면 여러분 약한 때 가장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걸 모르면 당신은 교회 지금 수십 년 다녀도 당신은 아직 복음의 눈을 못 떴다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럼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약함이 자랑이 되고 약함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 이게 한번 깊이 한번 오늘 하나님의 근데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인간의 머리로서 공부해서 책 봐가지고 노력해갖고
이 기독교는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은혜로 할렐루야 사로잡아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 빛의 세계에 눈뜸으로 자유해진다. 그 세계가 눈이 열릴 때 약한 자가 강함해질 일을 깨닫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진리에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6절 띄워주세요. 빌립보 3장 6절 9절 읽읍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는 흠이 없는 자로 본인 얘기에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해야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난 의고 율법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맨날 자기 행위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당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열고 자기에게 오히려 플러스 됐던 강한 거 그거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주님 나라가 눈 떠지니까 그걸 소유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아직 이 복음에 눈 뜨지 않으면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게 종교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고 있어요. 수많은 박사들, 신학 박사, 태상같이 목사들 쏟아져도 복음의 눈을 못 뜨고 출발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째 그러면 약한 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약점을 깨달을 때, 자기가 약하다는 걸 정말 깨달을 때 주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주님의 나라의 진정한 강함, 또 구원의 온전함, 구원함을 그대에서 깨닫게 돼요. 약함을 깨달을 때 주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강함과 구원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가 약함을 못 깨닫는 한은 주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하고 똑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대학 나오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거짓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걸 눈을 못 뜨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에서 똑같이 강한 걸 추구한 사람이에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당대 최고의 학문기관인 가말리 문화를 다녔죠. 그는 전통 유대인들의 베냐민 지파이죠. 율법으로서는 전혀 흠이 없는 진짜 강자 중에 강자.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금수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강자지. 이제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인격까지도 자기는 흠이 없어. 그 누구한테 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정지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눈이 멀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어둠의 눈이, 세상 눈이 닫혀버려. 소경이 되고
다시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눈이 떠질 때 여러분 빛의 세계, 주님의 세계가 눈 떠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를 눈 떠보니까 인간적으로 강했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에게 유리했던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처럼. 그리고 나중에 배설물처럼 똥으로 아렸다 이 말이에요. 배설. 누가 배설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강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게 거짓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저분은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절대 기독교는 공부 많이 했다, 그걸 여러분 타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 능력 있다, 똑똑하다, 그걸 타부하는 거예요. 그거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게 그러면 나다 이래고 저 사람은 하늘을 찔러요. 교만하게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절대 주님의 나라를 몰라요. 눈을 못 뜹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40년 50년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목사인데도 아직도 복음의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러죠. 내가 뭐랬고 막 이러죠. 이거 참 어떻게 이걸 정말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때 자기가 눈이 열려서 주님의 나라를 보니 세상에서 강한 것이 온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강함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의로워짐을 자기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걸 눈을 못 뜨면요, 교회는 쌈박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망하는지?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싸워서 성가되고 당하고 죄짓고 노예고 총회고 다 싸워서 망해요. 가보면. 왜? 복음을 눈을 못 뜨고 세상에서 자기가 높으면 그걸 나라고 믿으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잘났대. 거기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저분은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 나라의 눈이 안 떠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유라는 게 뭐고 구원이라고 뭐 하는 걸 모르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비극입니다. 바울은 다메섹도서에 눈을 뜨므로 역설적 패러독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히려 자기가 약해질 때, 한번 따라, 약함을 깨달을 때, 대통령이라도 약함을 깨달을 때 주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다 그러면 저주받은 겁니다. 그 사람. 이병철이 이건희 그 아들 이정 그 돈 많은 게 나다, 돈 많은 사람이 나다 하면 저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약함을 깨달을 때 주의 세계는 열리는 거예요. 이걸 구별 못해요. 이걸 구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거짓자로 나라고 믿고 나야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죠. 사탄만 버글거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기도할지도 몰라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비극이라니까. 바울은 이 충격적 깨달음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무리 가져도 자유가 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몰랐던 거죠. 참다운 구원, 진짜 강함, 진짜 셀베이션, 자유는 오직 주님 안에 눈 뜰 때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약함을 깨달을 때 그 세계는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 진리야. 이걸 모르고 저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닌 거예요. 3대가 기독교. 무슨 의미가 있어요? 3대가 기독교가. 복음도 모르는데. 그건 종교잖아요.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다. 이게 문제죠. 이게 우상이죠. 돌부처만 우상입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로 그 신을 지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지가 만들어서 믿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당신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때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제서 눈 떠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당신이 만든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주의하고, 더 표리부동하고, 더 사람 앞에는 그러죠, 뒤에 가서 호박씩 까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40년간 목사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땅에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전할 복음이 뭔가, 이걸 우리는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눈을 못 뜨면 뭐 신학을 해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잘 될 때는 예수를 수없이 만났어요. 한 번도 예수에게 끌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부도가 난 거예요, 인생 부도. 그때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아, 나도 나같이 이게 약한 거 없구나. 벌써 15년 이상 베드로는 어부를 했어요. 누가 말해도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어부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보세요. 약하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지가 아직도 내가 이런 사람 속에는 절대 설교 안 들려. 오늘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교도 저 사람 설교 안 들어. 듣지 않습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웬 설교가 저렇게 기냐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저분은 아직 그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 세계가 어떤 건지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를 떼우고 예배 마치면 되지. 이거 맞춰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어렵게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배 마치. 여러분, 진실로 당신이 눈이 떠져서 그 나라를 체험하는 게 구원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걸 체험 못하면 못 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서울성교회는 김덕주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저보다 한 해기 후배예요. 나이가 많죠. 근데 우리 교회 한 30년 이상 그 협동 목사로 갔죠. 그분은 햇벌회관 총책임자입니다. 햇벌회관에서 그는, 지금은 햇벌회관이 위축됐지만 옛날에는 햇벌회관에서 엄청난 그 성경 공부 그랬죠. 전국의 유명한 목사는 그분이 다 불러다가 설교시켜요. 저도 거기 불려서 가서 그 친구가 가서 형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거 가서 했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오늘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계 누구도 안 들어본 사람 없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복음에 눈 뜬 건 광진교회다. 할렐루야. 이분은요 2부 예배 드리죠. 이분 3부 예배 또 드려요, 목사가. 여러분, 그리고 저녁 예배 또 드려요. 안 가요, 협동 목사. 여러분, 복음에 눈 뜨면 이런 거야. 복음에 눈 뜨면. 여러분,
그러고 그 사람이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안 해요? 안 해요. 그 와서 그냥 맨날 30년 이상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30 몇 년 됐어요. 그분이. 오늘 그걸 간증하면서 오늘 그것을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우리 광직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도요, 그럴 때 이제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자기가 최고 약할 때 주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깊은 데는. 베드로는 15년 동안 고기, 깊은 데서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루살렘에 오래 많이 갔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제가 8번, 9번 갔어요. 지금도 고기가 깊은 데 없어. 가에만 있어. 가에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잡혀요. 꼭 우리나라에 우럭같이 생겼어. 베드로. 그걸 튀겨서 점심을 먹거든요. 가봐서 여러분 먹어보시면 알지만 별 맛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도 그게 베드로 고기다 하니까 은혜로 먹죠. 은혜로 먹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깊은 데 안 나와요. 베드로 너무 잘 알아. 15년 동안 있으면서 어부했잖아요. 최고의 어부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깊은 데 없는 거 내가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 말씀이 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레마예요. 할렐루야. 운명을 바꾸는 게 레마라고.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이 들렸다는 게 안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비로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없이 예배드려도 정말 내가 약한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그때서 당신 속에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때 던지니까 고기가 터지도록 잡혀서 자기 배뿐 아니라 남의 친구 배까지 가득 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초에 있었던 일이야. 베드로 생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말인지 아세요? 주여 이제는 떠나소서.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어요? 도둑질했습니까? 남걸 훔쳤습니까? 무슨 죄를 졌냐고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띄우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를 졌냐고. 지금까지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거짓장으로 살았다는 걸 고백하는 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직 당신은 모르고 있어. 아직도 내가 내 판단 내가 알아서 한다. 당신은 아직도 주님을 몰라.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그의 나라의 눈을 못 뜬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태반이에요. 태반. 교인들이 전부라고 하다. 왜 죄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내 생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걸 기준해서.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나를 쫓아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럴 때 그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다 내려놓은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내려놓고 쫓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눈이 떠진 사람만, 그날에 눈 뜬 사람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이유가 많죠. 내가 이유가 많고 나쁘고 뭐고 내가 다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요. 아직 저 사람 복음이 뭔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세계, 여러분 내가 약함을 깨달아서 성령의 은혜에서 그 나라에 눈 떠져서 그 나라에 있는 게 강함이고 그 나라에 있는 게 온전함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약한 것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이걸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지가 강해지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지가 그냥 으릇으릇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이게 복음의 눈을 뜬 사람이냐고, 이게 도대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쌈박줄밖에 더 일어나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역설적 진리가 눈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 이 얘기가 들린다면 당신은 오늘 이 순간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주님의 나라 눈 뜨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전까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당신은 배운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구절 더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 압니까? 부도코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소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천국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야. 당신은 세상 것이 다 당신 것이죠. 집도 내 거, 뭐도 내 거, 뭐도 내 거, 다 내 거, 내가. 그러니까 천국은 당신에게 보일 수 없어요. 보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그 자체를 그 돈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11조도 다 떼먹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주님이 보일 리가 없죠. 천국은 그들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가,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기독교의 100%가 다 이런 진리야.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복음은 구약에 있는 얘기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란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띄워보세요. 자, 시작.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결단코입니다. 전혀 요만큼도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른이 애들이 되란 말입니까? 이게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 귀가 있으면 들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아기들처럼 자기의 무엇도 이 세상에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애들은 붙잡고 있다 놀면 그냥 놓고 가요. 전부 다 자기 거라는 생각 안 갖고 있죠. 어린아이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내가 지고 내 거고 모든 것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겠는가? 이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복음이 눈 떠져서 내가 진짜 약한 걸 깨달을 때 주님의 나라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것이, 주님 안에 강함이 있고 주님 안에 여러분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 걸 당신이 다 당신 거라 그래도 당신 구원 못 받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 거다. 대통령도 내 거, 모든 권력도 내 거다. 당신 지옥 가. 그걸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주님 안에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할 때 더 주님을 매달리니까 방금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천국이 먼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아마비가
전 세계를 흔드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그 강력함은 그 개인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9절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바울의 얘기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 여기 봐,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야.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약한 데서 세상은 온전한 게 없어. 다 강해야지, 커야지 온전하지. 약한 데서 온전하면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약한 데서 온전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달아요. 주님 안에 깨달을 때 주님의 나라가 열리니까. 못 깨달으면 주님의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함을 깨달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당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알아들어야 돼요. 왜 당신이 돈 벌려고 합니까? 왜 당신이 공부를 잠깐만 더 하려고 해요? 왜 당신이 인류대학 들어가려고 해요? 왜 당신 자식을 거기 보내려고 해요? 왜 유학을 보내려고 해요?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몸부림치죠? 우리 세상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세상 것, 아무리 세상 걸 많이 가져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는 이 잘못된 이 거짓자 진리 속에 우리는 이 세계는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 걸 가지면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더 크고 더 많이 더 높이. 그러면 나는 온전해질 거다. 아니요. 당신은 더 마귀 새끼, 마귀 자식, 더 당신은 더러운 죄를 짓고 여러분 음란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정말 지옥의 가장 밑구녕으로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세상에 더 큰 것, 더 많이, 더 크게, 더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거짓이야. 우리의 온전함은 세상 것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여러분 약함을 깨달아 주님 안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주님 것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만큼 온전한 거야. 할렐루야. 세상에 온전함은 없어. 주님 것이 나타나는 것만큼 온전한 거야. 그래서 당신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릇이 아무리 후황찬란한 금 몇 개 때도 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금 몇 개 보세요. 거기 오물이 들었다는 오물통이야. 그러나 우리가 비록 흙으로 만들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었으면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게 할렐루야. 당신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당신은 지금 그릇 자랑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느 대학 가려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권력을 많이 주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뭐 누구랑 잘 알고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데 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이야. 저라니까 온전한 게 없죠. 다 저 사람이 하는 건 죄 짓는 거고 타락한 거고 교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겨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집어넣냐면 가시, 사탄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 좀 빼놔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빼주시는 거예요. 안 빼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 네가 크게 있을 때, 네가 육신적으로 약한 걸 깨달을 때 너에게 내가 너를 더 나타남으로 네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진리가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약점을 어떻게든지 고쳐서 그 자체로 자기가 온전한 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이건 언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너무 강한 비를 받아서 눈을 장님이 됐었잖아요. 그 눈 뜰 때 안질이 걸렸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부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는 간질병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건 사도 바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육체의 약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것까지 고쳐주면 너는 너에게 빠져가지고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구나. 내 약점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매달릴 수 있구나. 그래도 주님이 나타남이 온전함이다. 내가 강해져서 온전함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을 얼만큼 드러내느냐가 온전함이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존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가자, 부흥회한데도 관심 없고 철회한데도 관심 없고 새벽기도 관심 없고. 왜? 자기가 살만하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게 거짓자에 붙잡힌 거거든요. 아무 능력도 없죠. 저분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파리 한 마리 죽일 능력이 없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세요. 세상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 것은, 손하면서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온전치 못하다. 오직 내 속에서 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 내가 약한 걸 깨달은 것만큼 주님께 매달릴 거 아니야. 그때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나타난 만큼 온전한 자가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생년 기도 한번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거짓자로 하는 거가 말이에요. 정말 이거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를 체험한 목사님이 말씀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도 눈이 떠지는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오늘 광진게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온 사람도 이 말씀이 들릴 때 저 사람 속에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사도 우리 다윗에게 이제 조금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이 목동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양치기라고, 양치기.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그렇다고 다윗이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이 그렇게 뭐 특출나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 무서워서 하나도 못 나가. 골리앗하고 40일 동안 한 번도 못 나가. 소래 골짜기에 다 숨어 있어. 저쪽에 골리앗이 나와라. 항상 우리 일장 때 맞대응하자. 그리고 지는 편이 완전히 항복하는 걸로 하자. 이스라엘 하나도 못 나가. 왕부터 시작까지 누구도 못 나가.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물맷돌 들고. 아니 그럼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어린애가 정신 나간 거. 처음엔 다 말렸잖아. 아니요. 그는 굳게 믿는 게 있어.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타나는 주님이 있다는 거죠. 물맷돌 갖고 나가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가노라. 그때 단칼로 목을 잘라버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가 이게 다윗의 돌멩이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작은 돌멩이 어린애로 그걸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자기는 칼도 안 갖고 와서 다윗은 칼도 없다고 옆에 있는 애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렸다. 이런 다윗. 이것이 바로 뭐냐? 약할 때 진짜 온전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 후에 왕이 됩니다. 대단하죠. 고장 끝에. 여러분, 남북을 통일한 통일왕이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이제 강자가 된 겁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남한테 포로만 됐어. 물건 갖다 바치기 바빠. 다윗이 왕 되면서부터 비로소 다른 사람이 조공을 받아.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자, 보세요. 이때부터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 거짓 자에게 붙잡힌 거죠.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뚜껑 열어놓고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여자도 어지간하지.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붙잡아다 강제로 포하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의 생애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타남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함으로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는 불법으로 한 애가 나가지고 바로 직사하고, 이제만 나라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식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부인을 갖다 자식에다 겁탈을 10명을 해버리고 옥사에다 내려놓고,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 제일 똑똑한 제일 믿었던 아들한테 나라가 빼앗기고, 완전히 자기는 정말 세상 말로 개털이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완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잘못한다이다. 정말 금식하고 매달 기도하고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해요. 이 모든 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건데 내 것으로 거짓자에 빠져서 살았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때 하나님이 왕권은 다시 찾게 줬지만 다윗의 노년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주 깊은 수렁 속에 인생을 마치게 돼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약함과 온전함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약함을,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그 의지한 것만큼 주님이 나타날 때, 그때서 내가 온전케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할 때 온전함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끊을 수가 없죠. 당신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믿지 않죠. 여러분, 이 진리가 눈 떠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9절 띄워주세요.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의지할 때 온전하게 나타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제 내 약한 것들이 정말 자랑거리구나. 그것만큼 내가 주님께 매달리고 그거 매달린 것만큼 주님이 나타나게 되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 머물게 된다, 이 뜻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분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아직도 내가야, 내가. 나는 아직도 괜찮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앉았죠.
이게 한국교회 오늘 어둠이에요. 어둠. 아무리 설교를 요란하게 얘기하고 해도 복음이 아니니까. 저거는 전부 다 뭐냐면 종교. 사람을 웃기고 코미디하고 예화를 들고 별소리하고 눈물을 짜내고 별짓을 다 한다해도 그하고 온전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온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진교회가 부흥하는 거 무슨 재주로 부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아니요. 여러분, 저는 목소리도 그렇고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 저는 제가 하나 붙잡는 거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온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폐교회로 다 죽게 생겨갖고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해졌을 때 주님 만나주셨고, 그때 나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니 목이 다 나갔고, 평생을 그래도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는지. 초창기 때는 제가 지나가면 교인들이 볕단 쓰러지듯이 쓰러졌어. 철야 때 한 번씩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누구의 힘인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타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나 쓰러지면 사람들이 다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주님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남만이 온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함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당신에게는 온전함의 복음이, 주의 나라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빛의 세계가 열리고 어둠의 세계가 닫힘으로 당신에게는 소망의 긍정의 축복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끝입니다. 9절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히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약한데 능력이 머물러 있어. 자, 그 다음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보세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 받을 때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님을 매달리니, 붙잡으니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나게 되니 기뻐한다,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죽어도 저분은 몰라요. 못 깨달아.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면 되지. 뭐하러 내가 기도를 하고 뭐하러 철야를 하고 뭐 이라고 앉았죠.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약함을 깨닫고 진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 당신 속에 머물러 있다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들의 능력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입으로 해요. 맨입으로 떠들고 앉았다고. 거기는 아무 열매가 없어. 맨입으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사탄의 가시를 육신적으로 빼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너는 너 자신을 믿지 않고 나한테 매달릴 테니, 나한테 매달리면 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서 네가 온전케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만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말고 거짓자 제발 좀 그만 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나거리겠어? 그 장로 세우기가 겁난다니까. 되지도 않은 사람 세워놓으면 지가 어른 노릇하고 앉았어요. 나나거리고 앉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장로교회가. 이게 문제라니까. 그게 무슨 계급인 것처럼. 아니라니까. 정말 눈을 못 뜨고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자랑했나 보세요. 다른 걸 자랑한, 내가 강한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예수가 나타난 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타나니까. 아멘. 내가 강하고 내가 높은 걸 자랑한 건 이건 마귀적이야. 그러나 내가 약해서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건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거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병고침이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복음이 뭔지 아냐고요. 네? 자, 성경 보시다. 이제 뭘 사도 바울이 자랑했나? 로마서 15장 17절 19절 잘 보세요. 성경 읽던 눈이 빵 뚫리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 무슨 일에 대하여? 자기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거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꾸세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누굴 통하여 역사한 거? 내가 역사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과 그 일은 말과 행동인데. 바꾸세요.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는 이르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됐다, 이 말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능력이지. 이게 능력. 이게 능력이야. 아직까지 그냥 예전에 나왔던 사람 한 명 늘어나지도 않아. 맨날 내가 맨날 체크 맨날 하거든. 들락날락.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탕 준다고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당신 속에 주님이 나타나야지. 주님이 보여온다니까. 그래야지 온전해지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래야 그들이 치료를 받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에서 강연해서, 노래 불러서, 프로그램에서 선물 주어서,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수제자 베드로. 그는 어부잖아요. 그때 얘기한 것처럼 공부가 없어요. 어부가 이렇게 공부, 성경에도 학문이 깊지 못하다고 나온다. 보험인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수제자를 합니까? 여러분, 그 잘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는 오술령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복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잖아요. 세상 강한 거 없어. 은과 금 없거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잖아. 베드로지만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대신해서 산다, 이 말이야.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베드로가 역사하라고. 심지어는요, 보세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거야. 베드로의 뭐만 스쳐도? 그림자만 스쳐도. 이게 놀랍잖아요. 자, 성경 띄워주세요. 사도행전은 이제 다 끝났어요. 5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시작. 예루살렘 복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멀었더라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과 귀신이 쫓겨나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나타난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구원받고 진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맨날 이러죠.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내가 어떡하고 이라니 그 꼬라지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함이 왜 자랑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짜 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거짓장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그의 나라로 들어가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눈을 좀 뜨라고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못 가르치고 못 알으니까 한국교회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점이 많고 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약한 게 많아서 약점을 통하여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날마다 그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은 이 땅에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밟으면서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약한 게 자랑입니다. 할렐루야.